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쓰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 이제 우리가 5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좀 어떻게 아직은 좀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계속해서 좀 말씀들을 또 이 목사님의 그 글들을 좀 익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 또 그 안에 허락되어지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슨 1, 예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기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레슨 1의 4번째 시간이죠. 오늘 제목은 좀 독특합니다. 불행이라는 선물이에요. 제목을 들으시니까 여러분 어떤 그 전개들이 좀 그려지세요?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구나. 뭐 이렇게 그려지는 내용들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좀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예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기라는 그 타이틀에 왜 불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불행이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참 좀 궁금해지던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따라가다 보시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그것에 관한 해답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만족에 관한 이야기부터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작가다 보니까 루케이더 목사님은 상황을 좀 설정하고 묘사하는데 좀 탁월함이 있어요. 쏙독새가 전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쏙독새가 살고 있다라는 가정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쏙독새는 작아요. 작은 쏙독새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이 쏙독새가 살고 있는데 때때로 노래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을 하는 그런 새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하나의 그것들을 공간으로 놓고 봤을 때 쏙독새를 굳이 작다라고 표현하신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작으니까요.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큰 그 동물들이 내는 소리에 이 쏙독새의 소리가 노래가 파묻히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큰 동물들은 뭐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권력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사자,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호랑이, 뭐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말, 순말, 뭐 그렇게 권력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사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먹이를 주고 호랑이는 머리를 쓰다듬고 말은 달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 쏙독새에게는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쏙독새가 노래하는 건 뭐냐? 영원을 노래하거든요. 영원을 갈망하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뭐 권력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사자나 뭐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호랑이에 비해서 영원을 이야기하는 쏙독새는 가히 작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안에도 우리 마음 안에도 동일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죠.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그냥 때때로 무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들은 소멸되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게 이제 제가 때때로라고 말씀드렸죠. 뭐 어떨 때요? 고통을 당하거나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보거나 내가 죽음과 맞닿아 있거나 그럴 때 이제 영혼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것들을 지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작은 쏙독새이지만 이 영혼에 관한 문제가 사실은 우리 안에 꽤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 만족시킬 수 없거든요.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 무엇을 바라보고 갈망하게 됩니까? 영원에 대해서 바라보고 갈망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안정적이면 만족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소유가 좀 더 많으면 만족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데, 성경에서는 만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좀 살펴보면요, 이래요. 시편 145편의 말씀을 보면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죠. 전도서 5장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쭉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것들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느냐? 만족하게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핍이 생기고 갈급함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나오는 탄식과도 같은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까? 물어보게 되죠. 왜요? 끊임없이 갈급함이 일어나고 만족함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격차가, 그 갭이 생기게 되면 자꾸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까? 그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격차가 왜 일어나게 되고요?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가 하면 원인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격차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런 찬송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느느느느느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그 찬송 있죠. 여러분, 우리의 집이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재앙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시선으로 보면. 어떻게 이 땅이 우리의 머물 곳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저는 이게 선뜻 잘 이해되어지진 않는데 이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격차로 인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가 뭘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죠. 천국을 소망하게 되죠. 천국을 갈망하게 되죠. 이제 그게 뭡니까?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고통이라는 선물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 그것을 또 바라보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죠. 그걸 루케이도 목사님 그렇게 표현해요.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주의를 끄신대요, 하나님이.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의 정말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만족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정도면 됐어, 이러면 되지 않을까, 더 뭘 바래, 이렇게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것들이 주는 그 갈급함을 통해서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그것들에 만족한단 말이죠. 그런 삶의 태도를 향해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시편 49편 말씀.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학계 1장 6절 말씀, 우리에게 꽤 익숙한 말씀이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이것이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요. 이 모든 말씀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들, 우리가 쉽사리 이 정도면 됐다라고 여기는 것들, 이거면 된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정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집에 있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삶을 편안하게 느끼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느냐? 아니에요. 느끼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행복해하도록,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아니요.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도 행복해야죠. 근데 여러분 제가 8년 전에 대원교회 부임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설교를 할 때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저는 이제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여러분은 다 잊으셨겠지만, 그때 그 설교 말씀의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였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땅 가운데 정체성은요, 나그네란 말이에요. 나그네요. 이 땅이 우리의 본류, 본향, 고향이 아니고 머물 곳이 아니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정말 적절하고 탁월한 예가 교재에 나타납니다. 뭐냐?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어요. 해변가에 놓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물을 떠났으니까 이 물고기가 막 헐떡거리고 힘들어 할 거 아니에요. 그 물고기를 살게 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간단하잖아요. 다시 물로 돌아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를 살게 하겠다고, 물고기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지금 물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 해변가에서 헐떡거리고 있는 물고기 앞에 이만큼 돈을 쌓아놓으면 그 물고기가 헐떡거리면서도 좋다고 할까요? 행복하다고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행복하고 물고기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원래 살던 그 바다로 놓아주면 돼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죠. 물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뭇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요. 물고기는 이 뭇에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마찬가지죠.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기쁨의 순간들이 있어요. 순간순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래에 우리가 누릴 복과는 비교조차, 행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요. 이 땅 가운데 간헐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행복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비로소 평안하게 쉴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품이요. 우리 순간적으로 뭔가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건 지나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이면 또 다른 갈급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바라보고 찾아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언제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때까지. 발견할 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출발점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세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근데 모세의 삶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좀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어지고 특징되어지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표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모세인데도 모세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했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요. 이 땅 가운데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유,
갈망하는 이유가 동일하게 있지 않을까요? 왜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운 이유 뭡니까? 하나님 볼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걸 계속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래요. 그리고 그 천국을 우리가 이 땅을 지나서 언젠가는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것, 갈망할 때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신다고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만족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시편 17편 말씀, 이 찬양으로 유명하죠.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그 영상에 만족하리나 주님 닿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고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만족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보십시오. 제가 정말로 잘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희 아내에게. 며칠 전에도 신방 마치고 점심을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너무 불러서 저녁 못 먹겠다고. 진짜로 저녁을 안 먹었어요. 요즘은 저녁도 잘 이렇게 몇 년째 제가 저녁을 좀 일찍 먹거나 저녁 늦게 뭘 먹지도 않고 적게 먹기도 하지만 점심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요. 나 저녁 안 먹어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9시쯤 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국수를 좀 삶아 먹으면 안 될까? 이제 9시쯤 됐으니까 1시쯤 식사했으니까 한 8시간 만에 그 부른 배는 꺼지더라고요. 마찬가지죠.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휴가를 그런 분들 계시죠. 휴가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 젊은 친구들 그렇잖아요. 근데 휴가 갔다 오면 아쉬워서 또 뭐 합니까? 다음 휴가 기다리고 계획하고 일정을 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이 땅에는 그 우리의 갈망과 갈증을 채워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만족을 바라는 존재로 태어났고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통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불행, 그 고통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갈급함과 갈급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의 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서 하루하루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참 걱정되고 염려되는데 여러 가지 그 건강의 문제로 힘들지 않도록 여러분 잘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이제 첫 번째 레슨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예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기 마지막 시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라는 주제로 말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